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송 3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신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로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표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이 맑게 하셔서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신동의 가정가정 살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며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령으로 연약한 자에게 큰 힘을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어려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나라를 지키는 아들, 딸들 또는 학업으로 직장으로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크신 손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손길 끊이지 않게 도우시며 풍성히 알곡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참으로 저희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주정원금과 또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사 그 제목대로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대면 예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좌석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한 점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2부 예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여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다시 이 현장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시작하지 못한 새 사역들을 순차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 집사님께서 대자인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는데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면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이란 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인간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두 번째 산이란 책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라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라는 약사로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엄마로서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우울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세라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고요. 덕분에 점차 남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외출을 다녀온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두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이 참혹한 불행의 반복을 나에게서 끝낸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라를 돕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녀는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장례식은 진행이 되고 세라는 장례와 그 뒤처리 문제와 같은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불현듯 세라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참담한 일을 겪은 여성들에게 장례식과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헬스케어 센터에서 일하며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끔찍했던 기억에서 벗어나 이제는 쾌활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한 도전이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대부분 안락함과 성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평범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목표를 수정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 나를 위한 목표들이 결코 자신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것을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산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산은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를 때 비로소 인간은 성공이 아닌 성장을 하게 되며 물질적 행복이 아니라 깊은 정신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품격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넘으려 했던 첫 번째 산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산을 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번째 산을 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다른 데서 삶의 목표를 찾으려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확고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 모음집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자 가운데 있으시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특별히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으로 설명이 됩니다. 목자가 이끌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은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한 마리 양은 목자의 관심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99마리나 되는 양들이 여전히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에 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양이 겪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었으니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 풀과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양떼를 공격할 때마다 목자가 그 공격을 막아내 주었는데 지금은 속수무책입니다. 점점 어둠이 짙게 내려 깔리고 사방으로 보이지 않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생은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는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라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작고자 하는 자는 커지게 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산, 인생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산을 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높은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더 커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첫 번째 산, 성공의 산을 넘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한 삶에서 내려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작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정글과 같고 약육, 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수많은 패배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이 패배자가 되어가게 되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이 결코 바르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자기를 낮추어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목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삶, 작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파산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주인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파탄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영원한 심판과 죽음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빚은, 우리의 죄는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다짐하실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금의 가능성도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파탄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 베푸는 삶이 가능해진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깨닫는 자가 더 많은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빚이 많은 만큼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를 알기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에는, 그 성공을 위한 삶에는 용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성공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는 법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두 번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더욱더 큰 불신과 혐오를 우리 안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자로, 포용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그리고 이 지역, 이 나라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저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용서하는 자의 자리,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귀한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서로를 섬기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